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거나 사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유대 사회와 달리 나병 환자 사회는 절묘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사회에는 적어도 국경과 민족의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 질병을 두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 사회라는 경계가 없이 함께 어울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치 1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소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 속에 그들은 마땅히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주님조차도 의아해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를 드리느냐 하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사람 10명이 있는데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는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감히 접근할 수 없어 멀찍이서 바라보며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은요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치유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어도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앞서 당시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 사회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며 어찌 보면 책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암흑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마리안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이제 그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소외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병을 치유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혹시 우리가 그 9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청교도도 아닙니다.
대서양을 건넌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풍토병에 시달리며 농사를 짓지도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존을 위하여 그 척박한 땅, 그 아메리칸 대륙의 어느 한 구석에서 농사를 짓는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고 거둠에 대한 감사가 청교도들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하고 내일 거두는 일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농부가 수고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과일들, 채소들, 열매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는 것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참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요, 과일이면 과일, 또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카페로 가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또 빵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마시면서 교제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죠? 참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숨을 쉬며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기적. 하나님께서도 오늘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하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누리는 거니까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오늘 외에는 없습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쓰는 화장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차, 보고 있는 여러분 성경, 앉아 있는 의자, 여러분 부는 악기들, 그리고 앞에 있는 찬양 책, 그 다음에 보면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연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 다들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렇지만 종종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면서 필요한 것 그냥 어디서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줄 알고 다고다고, 없다 그러면 왜 없어? 있잖아. 지갑 열어. 뭐 이렇게 얘기해. 지갑에 있잖아. 아빠는 다 가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조금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뭐가 막 쏟아지는 줄 알아요. 어디서 막 나오는 줄 압니다. 그냥 뭐 지갑만 열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먹고 쓰는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벌어들이는 물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차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야, 이게 비싼 걸 내가 뭐 마시나, 이왕이면 싼 거 마셔야지. 그래서 우리 기존 세대들은요, 믹스커피에 익숙한 겁니다. 예? 믹스커피에 익숙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깝거든요. 카페에서 먹으려면 4,000원, 5,000원 주고 그걸 어떻게 마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잔 하지. 그러니까 믹스커피. 예? 500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2,000원, 3,000원, 4,000원, 또 좀 더 분위기 있는 곳 가면 5,000원. 그래도 그 분위기를 위해서 마셔주는 거예요, 돈을. 그 돈이 어떻게 이게 주어지는지 얼마나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야, 좀 저축 좀 해라. 그러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쓰기 위해서 번다. 미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근데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 속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이 법칙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그 9은 어디 갔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타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타국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국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할 때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져보지 아니하시면 잘 모를 겁니다. 장애가 가지는 고통과 심리적 압박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저는요, 가족이라도 있죠.
이들은 가족과 완전히 구별되어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그는 육체의 질병의 나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주는 메시지는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 17장과 같은 메시지를 읽다가 보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딱 꽂히냐면은, 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 문둥병이 나았어. 이야,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그의 감사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질병이 없다가도 찾아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신경성 두통,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위장병 다 뭐죠? 신경성이에요. 그 신경성이 뭐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럼 5만 가지 이 신경성 질병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속이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시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속상해. 속이 썩어. 이 말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썩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감사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뭘로 보았냐면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9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은 것이 좋아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만이 감사를 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한다. 저는 감사 없이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혼의 치유까지 받고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갔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도 돌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보게, 내가 원래는 나병 환자였어. 근데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아나? 자네 알지? 내가 문둥병자였다는 거. 그래. 근데 어떻게 자네가 고침을 받았나? 그랬더니 여보게, 글쎄 자네들도 듣지 않았나? 그 유대의 소문이 바다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 글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 그래가지고 믿자 본전이지 뭐. 그래서 혹시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누가 알겠어?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말이야,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외쳤더니 그분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게 하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글쎄 그만 이게 딱 나은 게 아니겠어? 그때 그 기분, 그 감격, 이를 말할 수가 없었네. 여보게, 내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인생 성공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하는 거야.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보게, 내가 그때 나가서 용기 있게 외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성공하려면 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때문에, 자신의 적극적인 인생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떠들고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스토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제가 책을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컨덤 책 쓰기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한 달에 한 권 책 쓰기라는 책이에요. 한 달에 한 권 책을 써내고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돈은 저절로 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책 쓰기를 권장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책을 쓸 수 있고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은 굴러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책 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감사는 믿음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이 시대를 살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충분한 감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충분한 감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 어느 날 다 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모치님들 가끔 얘기를 들으다 보면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하나 뭐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빨리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더 오래 사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오랫동안 보셔야지요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육체도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다 섞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잘 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고 당장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순례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그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그래서 말하기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은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잡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희롱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면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요 힘이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뭐라고요? 너희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창우 형제님이 계십니다. 오늘 안 뵈시는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예, 이창우 형제님 계신데
우리 이창우 형제님 몸이 아주 약하십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몸이 안 좋으셨어.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시다 보면 내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 늘 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교회를 주심에도 감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주변 상황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 운동을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감사 일기. 일기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감사의 일기를 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청교도들의 감사가 아련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매서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고 정말 목숨을 건 농사를 지어 그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결국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그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며 감사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아련하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붙잡고 당신들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인디언들을 이웃으로 삼고 함께 감사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워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삶에 지쳐 때로는 주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감사도 잃어버린 채 지친 몸으로 하루를 또 지내고 또 아침을 깨워 분주하게 살다가 또 다시 잠을 청하고 또 아침을 깨워 분주하게 살다가 또 하루 보내는 이러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을 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추수감사 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시고 오늘만이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잠자는 감사를 깨워 매일 주님 앞에 나가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과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풍성해지는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 더 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